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지상 대명령을 주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누가복음 24장 47절 이하에도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는 회개를 전파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동일하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세계를 향한 복음 전파의 사역이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사도행전에서도 여전히 이어져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나 또 복음 전파의 대상에 대한 관점이 확장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조금 앞부분을 살짝 보게 되면 31절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평화를 되찾았으며 터전을 잡았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두려워하며 성령의 위로를 받아 믿는 사람의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평화를 찾고 안정을 찾고 또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해 보면 교회가 평화롭지 못하고 위협을 받는 시기가 있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적었던 그런 시기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가 다시금 평화를 찾았고 주님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의 숫자가 갈수록 늘어났을 때 그들이 안주하지 않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기억하고 움직이는 교회로 활동하고 있음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베드로가 여러 지방을 두루 다녔습니다. 루다에 가서는 중풍병에 걸려서 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쳐주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루다와 사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욥바로 향하여 주님의 일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중단 없이 온 열방을 향해 전파되고 있습니다. 욥바는 루다에서 아주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북서쪽으로 이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 그리고 루다로부터는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가자, 아시켈론, 그리고 가이사랴, 악고와 함께 당시의 유다에서 대표적인 항구 도시로 알려졌던 그런 곳입니다. 역대하 2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두로왕 히람이 이 항구를 통해서 레바논에서 목재를 이렇게 운반하는 바닷길로 이용하기도 했고, 요나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갈 때 배를 탔던 그런 항구로 이용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은 그 안드로메다라는 공주가 나오는데 그녀가 바위에 묶여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배경이 된 곳이 이 욥바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이 도시를 점령할 만큼 아주 매력적인 곳이었고, 그리고 그 이름이 아름다움이라는 뜻과 함께 매우 괜찮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로 오늘 그곳에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으로 성경이 오늘 본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비다는 아람어 이름이고 그리스식 이름으로는 도르가입니다. 모두 다 사슴, 가젤, 그러니까 영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주 1세기경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아람어 이름과 그리고 이런 그리스식 이름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녀에 대해서 덧붙이기를 여자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자 제자 하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또 다른 여자 제자를 택하셨나 하는 인상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게 되면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을 제자로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명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서 이 여자 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유일하게 오늘 이 다비다라는 여자에게 쓰였다는 것에서는 의미를 또 찾아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남성 우월 중심의 남성 중심적인 그런 사역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여자 제자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모두에게 동역자의 활동, 가르침이 나타났다 하는 그런 내용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비다 도르가가 그걸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성경은 그녀를 가리켜서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언제나 착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녀가 선행을 행한 것이죠. 39절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도르가의 죽음 이후에 과부들이 울면서 베드로에게 여러 옷가지를 보여주었던 것으로 보면은 다비다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성경에서 과부는 고아와 함께 아주 사회적인 약자, 소외 계층으로 불렸던 돌봄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은 이 과부들은 결혼 증서에 남편이 죽고 나서 어떤 유산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남편이 죽은 이후에 남편의 재산을 물려받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자가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과부의 대부분이 부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매우 취약했던 계층인 것이죠. 그런 과부들에게 지금 이 다비다가 여러 옷가지들을 지어줌으로써 선행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정판을 보면 이 옷가지들은 겉옷과 속옷이라고 번역을 하므로 이 다비다가 얼마나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고 또 세심한 배려,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짐작해 줍니다. 그런 그녀가 병이 들어서 죽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시신을 씻어서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여기서 씻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염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염을 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지금 다비다가 완전한 죽음을 맛봤다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두죠. 이 다락방은 일반적으로 그 집의 가장 높은 위층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때로는 평평한 지붕 위에 또 다락방을 지어 놓기도 했었습니다. 일상적으로 여인들이 물러나서 거하던 처소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장례식이 있기 전에 시신을 조용한 곳에 보관해 두려고 다락방에 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선지자의 활동 가운데 죽은 자를 다락방에서 살렸던 그런 기억들이 그들 안에 있어서 그런 놀라운 기적 이런 것들을 바라고 소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다락방에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가 있고, 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사가 수넴 여자의 아이를 살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을 기대하며 실제로 요바에 있는 여러 제자들 중에
사람들이 룻다에 있는 이 베드로에게 두 사람을 보내서 지금 속히 와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이 장례식뿐만 아니라 룻다에 있었던 어떤 소문들로 인해서 베드로를 아마 모시고 싶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여하튼 베드로가 요빠에 그렇게 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요빠에 도착한 베드로는 곧장 이끌림을 받아서 다락방으로 가게 됩니다. 과부들은 베드로 곁에 서서 울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관습에 자발적으로 곡을 하는 행위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로가의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는 어떤 애통함, 슬픔 이런 것들을 동시에 표출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두 내보냅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 이하에 나타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장면 속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나가게 하시는 그 장면을 연상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신으로부터 비롯되지 않는 하나님의 행위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3절에 보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 방식은 서서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마친 후에 시신을 향해 몸을 돌려 말했습니다.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하셨던 말과 같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하는 말과 같이 다비다여 일어나라 다비다 쿰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난 것은 실제적으로 이 단어, 이 아람어 단어 자체에서도 리을 발음과 비읍 발음, 그 헬라어 철자로는 람다와 베타 그 하나의 차이만 있지 동일한 단어로 다비다, 달리다, 쿰 이렇게 표현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비다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더니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제야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다비다를 일으켰습니다. 아마도 시체에 손을 대면은 부정해진다 하는 민수기 19장 11절에 나타난 정결 규례 때문에 시체에 손을 대지 않고 이렇게 일으켜졌을 때 그녀를 만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녀를 잡았다는 것에서 이제 완전히 죽었던 그 다비다가 완전히 살아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또 요빠 전체에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요빠에 더 머물렀고 여러 날 동안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묵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권능으로 놀라운 일을 행했던 것처럼 나도 주님의 권능을 앞세워서 놀라운 일을 해야겠다. 나도 그런 병자를 고치는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같은 비슷한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싶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다 하는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서 설교 시작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지금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 성취되고 있는 일 속에 보여지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일하심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권능을 행하고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것 이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하심 속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죽게 되고 그리고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사울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장면들이 일어나게 되고 예루살렘에 박해가 심해서 많은 제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고 그리고 그 각 지역에서 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역들이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빌립이 예루살렘에 있는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베드로도 아마도
그 예루살렘에서 심각하게 이루어졌던 박해를 피해서 타 지역으로, 그리고 또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이제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위로를 받는 그런 일 가운데 길을 떠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들이 다 이런 식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적극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가 뭐 특별한 일을 해 나가겠다고 해서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어떤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고 펼쳐지는 그런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루다에서는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욥바에서도 제자들이 있어서 베드로를 불러왔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마치 베드로가 없었으면 복음이, 그리스도의 그 복된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전파되지 않고 기독교가 흥왕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성도가 있는 곳에 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주인공이고 베드로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베드로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고, 그리고 불신자들이 모두 모인 곳에서 그것을 다 드러내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거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부름을 받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식으로 일을 보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은 한 사람의 위대한 인물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도 하나님의 일 속에 한 인간의 일생이 어떻게 묶여져 있는지 그런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일은 베드로의 열심, 이런 것을 내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루어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생각해 본다면 지금 다비다를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행위는 다비다를 살려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베드로라고 하는 한 개인, 한 인생을 살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뜻 속에 붙잡혀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붙잡혀 있고 그가 어떤 교훈을 받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그저 능력 있는 사도로서 권능을 행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그가 무슨 교훈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완벽하고 완전해서 더 이상 교정받을 것이 없는 자처럼 보는 시선이 살짝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베드로도 이 일 속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도 역시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치유의 방식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손을 붙잡아서 일으키시며 달리타 쿰이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 없죠. 민수기 19장의 말씀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정한 것을 만지시니 정결하게 되었다.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제자들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해버리면 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로 사는 자들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 속에서 사는 자인 것입니다. 나는 없고 주님만 있습니다. 율법을 넘어서서 은혜의 법칙 속에 살고 있는 자가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부분에서 아직도 연약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이 연약함이 왜 분명해지냐 하면 바로 이어지는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욥바의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있을 때에 본 환상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 모퉁이가 묶여서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갖가지 4발 달린 짐승들 그리고 땅에 기어다니는 파충류 짐승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음성이 들려오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그것을 잡아먹어라 하는 말씀이 들린 것입니다. 베드로가 응답하기를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된 것이다 라고 하지 말라 하는 음성입니다. 이 일이 3번 있은 후에 보자기는 즉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의 초청을 받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권능을 행하고 위대하고 완성된 그런 인물이 아니라 아직도 모르는 것이 있고 깨부수어야 할 내용이 있었던 그런 자였던 것입니다. 단순히 지킨다, 안 지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하는 자로 지금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베드로가 부름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쓰임이 되고 배움의 과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네 참 오늘 본문의 43절에 특이한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묵었다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유대인의 관습과 율법으로 보면은 죽은 짐승을 다루고 그 털을 만지고 막 배설물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치워야 되는 씻어야 되는 그 무두장이 피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불결하고 부정한 직업으로 여겨지던 그런 직업입니다. 당시 피역 제조공은 하층 계층에서도 천민으로 취급받고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은 유대인의 관습 중에서 여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뒤늦게 결혼한 후에 그 남편이 이 무두장이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여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 정도로 합법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만큼 무시받았던 직업이었던 것이죠. 같은 무두장이가 아니고서야 그 집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 불가능할 텐데 지금 베드로가 그 집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베드로가 살렸던 다비다라는 여인의 집에 거할 수도 있고 또 그를 모셔왔던 어떤 제자들의 집에 머무를 수도 있고 또 그 놀라운 이적을 보고 감동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초청하고 모시려고 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신분과 직업에 대한 어떤 그런 계급의식이 조금씩 허물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율배반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무두장이를 매우 천하게 여기고 괄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함께하기를 꺼려하였지만 정작 그들이 만든 가죽 제품에 있어서는 환호하고 더 고급적인 것을 찾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부정한 자가 사는 곳을 부정하다라고 여기고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당연히 부정하다고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이유에서 그곳에 머물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가 사도행전 10장의 일들로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속에 부족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행위 자체로만 설명될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여지냐 하면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가 바울에게 꾸중을 듣는 장면이 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꾸중을 받냐 하면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왔을 때에 이렇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오자 그가 먹는 것을 중단하고 그 자리를 이렇게 떠나버립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을 들키고 싶지 않다 하는 그런 마음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베드로는
환상을 보았고, 그리고 또 최초의 이방인 세례자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준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할 만큼 뭔가 다 이렇게 탑한 것 같이 그렇게 보여졌던 인물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 한참 이후에 벌어지는 일 속에 여전히 그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베드로에 대면해서 면전에다가 대고 이렇게 꾸지람을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따른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은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여러 번 시도했고 그런 방향을 추구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지금 제가 이렇게 베드로를 뭔가 꾸지라고 나무라고 비난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시작과 같이 이 일은 하나님의 일 속에, 하나님의 지상 명령 속에서 빚어지고 이루어지는 이런 과도기적 단계 속에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우리의 마음과 같이 어떤 뜻을 정하였으나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묶여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킨다, 안 지킨다, 하면 복 받고 안 하면 벌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성경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사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이 일을 보여주고자 욥바로 불려 내려가는 것입니다. 권능이 목표가 아니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목표이고 표대이고 목적지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여행 가이드북을 통해서 이 욥바에 있는 어떤 몇 가지 사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욥바의 가장 높은 언덕에는 죽은 여제자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기념하고, 또 베드로가 환상을 본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성 베드로 교회 성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읍이 아닌 이렇게 해변가에 집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관한 사진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호수아와 관련된 성경 내용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람세스 게이트라는 문 같아 보이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 마음을 끄는 다른 한 가지 사진이 있었는데, 그것은 공중에 매달려 있는 오렌지 나무 사진이었습니다. 아랫부분은 흙이 담긴 둥그스름한 어떤 원형의 강철 구조물로 되어 있고, 높이는 대략 한 5m 정도 되어 보이는 그런 나무입니다. 뿌리가 뽑혀서 공중에 매달려 있는 그런 나무이지만, 그러나 그 통 속에는 여전히 뿌리가 내리고 있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허공에 뜬 오렌지 나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그 핵심적인 의미가 이 뿌리 내리기, 뿌리 뽑히기였습니다. 마치 뿌리가 뽑혀 공중에 매달려 있지만 그래도 뿌리고 내리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여전히 미래에도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는 어떤 그 오렌지 나무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에 지금 발 디디고 발 붙이고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 땅을 완전히 정착하여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여전히 자라가고 있는 존재로 그 허공에 뜬 오렌지 나무가 제 마음속에 다가왔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그 안에서 단계를 가지고 과정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점점 더 자라갈 것입니다. 한 영웅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통해 한 사람의 한 인생을 묶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다 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떤 생각을 하셨고 어떻게 행동하셨는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를 즐겨하시는 주님, 주님의 관심 속에 우리가 자라가고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힘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고 영웅이 되어 인정받는 것으로 나를 확인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존재가 나를 설명하는 유일한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